사도행전 말씀은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데오빌러라는 한 경건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하여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제 말씀처럼 회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알게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또 박해받는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의 전도와 또 스데반의 순교, 또 바울의 회심,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이방인 가족의 주께로 돌아옴, 또 안디옥 교회의 태동, 또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 여행 등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14장까지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관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종이든 주인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에스겔의 말씀에 응답하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이방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율법을 반드시 플러스해야 된다는, 더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은 뭔가 하나 빠진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 사명에 따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칭찬받는 유대 리더였습니다. 유대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잘 전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기에 아주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알았던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후에 바울은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밝히는데, 그동안 그가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의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이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교회에서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 사역,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할례나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자기들의 신앙의 확신이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어떤 믿는 사람이, 바리새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할례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추가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이루는 어떤 문화적 배경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한테 거의 강요하는 거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으로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한 번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고넬료라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선하셔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이방인인 고넬료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방인 사람이 그를 초대해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도록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을, 짐승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마침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초대받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베드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이방인들한테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말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의 8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회심을 주도하셨다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율법을 준수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하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뿐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이 상관관계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요.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은혜의 길을 주님께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기쁨으로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